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못하시죠. 불의를 행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죄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도에서 어긋난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해요. 근데 죄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실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죄값을 치러야지만 용서를 받는 거지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판사가 너무 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연을 들어보고 아유 니는 잘못했는데 네 형편 보니까 짠하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해 준다고 해봐요. 다른 죄인들도 오면 형편 들어보고 아우 짠하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한다고 해봐요. 용서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살해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해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판사가 무조건 다 용서해줘요. 그래 너도 용서해주고 그럼 살해 당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살해 당한 가족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살해 당한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만들어 놓은 죄라는 것 자체가 있는 거죠. 죄 자체가 있는 거죠. 그것을 무조건 내가 인정이 많다고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신 거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거죠. 왜? 죄값을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용서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죠.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믿음을 키워놓는 게 참 중요해요. 혹시 중간에 신앙을 떠났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근데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 예수님을 모르면 부르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어릴 때부터 신앙의 길로 가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도요,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토기장한테서 옹기를 하나 사라. 그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선포해라. 그럼 이제 그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 앞에서 말씀을 선언하고 옹기를 깨뜨려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라.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깨져버린 옹기는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듯이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그 만들어진 옹기를 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18장에서도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주물주물 하면서 이걸로 뭐 만들까 주물딱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숟가락도 만들 수 있고 화병도 만들 수 있고
물잔도 만들 수 있고 뭐라도 만들 수 있죠. 만들다가 잘못되면 다시 짓이겨서 새로 만들 수도 있죠. 만들어 놓은 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것을 무너뜨려서 다시 만들 수도 있죠.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릇을 완성하고 나서 그 그릇이 말라버리면, 더 나아가서 불에 구워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고칠 수도 없어요. 변형시킬 수도 없어요. 새로 그것을 짓이겨서 새로 만들 수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깨뜨려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흙으로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지, 굳어버리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상황이라는 것도 그래요. 마른 흙으로 존재할 때가 있고 굳은 흙으로 존재할 때가 있어요. 마른 흙으로 존재할 때는 기회가 아직 있는 거죠.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물딱주물딱 해서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어버린 흙이 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람이 더더군다나 그래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요 점점 굳어지죠.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 생각의 폭이, 내 마음이, 내 어떤 삶의 습관이, 그 어떤 생각의 경로가 다 굳어져요. 점점 굳어져요. 유연하지가 않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굳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좀처럼 생각이 안 바뀌죠. 생각이 확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듭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다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느껴야 되거든요. 아, 내가 굳어지고 있구나. 몸만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도 다 굳어집니다. 그 틀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 어떤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질 못해. 거기서 다 굳어지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걸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내 생각이 맞고 아직도 어떤 내가 주장하는 바가 옳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세상은 변해가지고 아주 폭넓어졌는데 나는 그 작은 곳에 딱 갇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굳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죽어요. 이제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다가 점점 굳어지다가 결국엔 죽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이란 마치 도자기를 불로 굽는 것과 똑같다. 죽기 전까지는 아무리 좀 딱딱해져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는데, 죽어버리면 이제 딱 완전히 불로 구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죽어버리면 완전히 굳어진다. 방향이, 그 죽음 이후로의 방향이 굳어진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흙이죠.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의 본질은 육신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라는 존재의 본질은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 영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굳어진다. 근데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 내 마음이. 뭐 육신이야 세월 지나면 이제 삐그덕 고장 나는 거 아닙니까? 기계에서 기름칠이 돼야 되는데 기계가 기름이 안 나오니까 이제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뻣뻣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육신은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이죠. 마음이 진짜 나죠. 근데 이 마음이 딱딱해지면 이제 고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면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딱딱해진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게 다 마음이 딱딱해진 거 똑같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하죠. 목이 곧고 이마가 딱딱하다. 오늘도 15절에 보면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딱딱하게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여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게 이제 교만한 모습이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이. 그건 마음으로부터 안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굳어버리죠. 그럼 성경은 그것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반응이 없어요. 찔러도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고기처럼 부드럽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마음이 그 사람 아주 딱딱해가지고 아주 뭐 그냥 거칠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예수님 제대로 믿는가 의심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주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부들부들해져야 되죠.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제하실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강제로 못해요. 귀신은 사람을 강제로 사로잡아요. 그렇잖아요. 귀신 들리면 내 의지가 없어져 버리죠. 완전히 귀신이 사로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제하지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제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 다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바꿔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마음을 굳어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굳어지지는 않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부들부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지지 않는가 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교만이죠.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 다 같은 말이에요. 목이 곧고 이마가 딱딱해 교만한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시작이 곧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교만해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마음이 딱딱해져.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딱딱해지는 교만은. 아이들도요. 조금만 크면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죠.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부모는 인생을 살아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이는 자기 말이 옳다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교만이죠.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신앙생활에 경력이 쌓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죠. 나도 알 만큼 다 알아. 내가 교만이 찾아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싫고 쓴소리가 듣기 싫으면 내 마음이 좀 딱딱해지는구나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빨리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부목사를 하다가 담임 목사 자리로 간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담임 목사가 되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담임 목사가 이 정도도 못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정도도 못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 정도도 못해? 이 정도 결정권도 없어? 그럼 교만해진 거예요. 그 교만해진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건데 교만해지면 질서고 뭐고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장로인데 이 정도도 못해? 내가 권사인데 이 정도도 못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 정도도 못해? 나한테 교만이 왔구나. 내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교만이 이 정도도 못해? 이 정도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런 마음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 귀에 안 들려와. 내가 완전히 내가 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뭐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 알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죠. 그 어느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토기장의 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계를 넘으면 안 돼요. 한계를 넘으면 안 돼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약간 굳어지려고 하다도 다시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딱딱해졌다가도 빨리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잖아요. 집에서 부부가 싸웠어요. 그 마음이 딱딱해지잖아요. 꼴도 보기 싫고 어쩌다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되었나 막 마음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다가도 금방 다시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돌아와야죠. 그러지 않고 굳어져 버리면 깨지게 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교만이 내 안에서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서 나의 온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지개를 켜시겠습니다.